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어떻게 구분할 수 있겠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믿어지는 그 믿음,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는 문제를 만났을 때 드러납니다.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를 이기는 사람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믿어지는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이고요. 문제를 이기지 못하는 사람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믿어지는 그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나 없나는 문제를 만났을 때 드러납니다. 문제가 없을 때는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드러나지 않습니다. 저 세상 사람들도, 저 이방인들도 문제가 없을 때는 아무 소리 안 합니다. 원망 불평하지 않습니다. 신경질 짜증내지 않습니다. 저 세상 사람들, 이방인들도 그렇다니까요. 그런데 언제 저 세상 사람들, 저 이방인들이 믿음이 없는지,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믿어지는 믿음인 것입니다. 언제 이 믿음이 없는지 드러나느냐? 문제 만났을 때 드러납니다. 문제 만났을 때 못 이깁니다. 문제만 만나면 막 염려하고 속상해하고 원망 불평하고 신경을 짜증을 내고 사람을 미워하고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죠. 그것이 바로 믿음이 없다는 증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믿어지는 믿음이 없다는 증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어떤 문제를 만나도 이깁니다. 죽음 문제도 이깁니다.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를 이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믿어지는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열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신약성경 300페이지. 고린도후서 13장 5절입니다. 찾았습니까?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이다. 쓰레기통에 던져버려요. 하나님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믿어지는 그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쓰레기통에 던져버린다. 여기서 말하는 쓰레기통은 지옥 불못을 말하는 거예요. 지옥 불못에 던져버려요. 그러므로 이 땅에 사는 동안 믿음이 있나 없나 점검해봐야 돼요. 다른 그 어떤 것으로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는 믿음인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제사함 받고 성령을 받는 것입니다.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보화를 소유한 천국 백성이 됩니다. 그 어디서는 하늘나라를 이루게 됩니다. 찬송가 438장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입니다.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를 이깁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5절 말씀이고 찬송가 350장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믿어지는 믿음,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므로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자기 자신이 그 문제를 이기지 못했다. 그 문제 때문에 염려하고 속상해하며 원망, 불평, 신경질, 짜증을 내고 사람 탓을 하고 사람을 미워하고 사람을 마음속으로 죽이고 또는 흉기를 들고 가서 그 사람 육체를 죽여버리고 이런 모습을 보였다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믿어지는 믿음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는 문제를 통해서 알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 때문에 속이 상해가지고 원망, 불평을 또는 신경질, 짜증을 내고 사람 미워하고 사람 탓을 하고 그 사람을 마음속에서 죽이고 인격 살해 뿐만 아니라 사람을 가서 죽여버렸다면은 여러분이 그랬다면 여러분에게 믿음이 없어질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다른 것들에 대한 믿음이 아닙니다. 딱 하나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믿어지는 믿음. 그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확실하게 드러나는 겁니다. 믿음이 있나 없나 문제 만났을 때 확실하게 증명이 되는 거예요. 확실하게 드러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점검을 해보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 너희 자신을 시험하라 그 말은 점검하라 이 말이에요. 만약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믿어지는 믿음이 없다면 믿음을 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구해야 합니다.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먼저 구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다른 것들에 대한 믿음이 아닙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믿어지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달라고 간절히 구해야 합니다. 이 유튜브를 통해서도 지금 이 메시지를 듣고 계시는 분들, 여러분들도 점검을 해봐야 합니다. 여러분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점검해 보시고, 없으면 무엇보다도 먼저 믿음을 간절히 구하십시오.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믿어지는 믿음인 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은 예수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말이고 왕, 제사장, 선지자라는 말이고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의 답이라는 말이고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부활이라는 말이고 찬송가 96장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없는 자의 위로 없는 자의 풍성 총 20가지로 요약이 되어 있는데 20가지라는 말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은 이렇게 엄청난 말입니다. 물론 죄에 빠진 우리를 구해주신 구세주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씀을 듣고 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이 참으로 엄청난 말이구나. 이것이 믿어지는 믿음만 있으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게 되겠죠? 무엇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믿어지는 믿음, 그 믿음을 간절히 구하게 되겠죠? 이거 하나님이 주셔야만이 받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셔야만 이거 받는 거지, 우리가 어떻게 해서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말씀을 듣다가 여러분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믿으라 말씀에 순종하면 모든 문제에서 자유해. 그걸 여러분이 듣고 알게 됐어요. 그래 나 자유해. 이러다 보면 삶의 현장에서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를 못 이기는 자기 자신을 발견해요. 그런 상태에서는 삶의 현장에 가서 문제를 못 이깁니다. 그건 어디까지나 지식이거든요. 믿음이 와야 돼요. 믿음이. 이게 자기가 믿음이 있다고 자기 스스로 속는 수도 있어요.
나도 예수 믿어. 나도 교회 다녀. 나 교회 다녀. 나 예수 믿어. 그런데 지금 정원기 목사가 말하는 이런 말씀 속에 들어와서 믿음이라는 단어를 쓰고 이렇게 말하는 것과 저와 같은 상태가 아닌 상태에서 믿음이라는 말을 하고 나 자유해. 이거와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고 보니까 모든 문제에서 나를 자유케 해주신 분이라네. 모든 문제의 답, 모든 문제 해결자라네. 이것을 믿으면 자유한다고 하네. 나 자유케 됐어. 이런 상태로 세상을 살면 그 삶의 현장에서 만나게 되는 문제들을 못 이긴다. 예, 순간순간 한계를 만나게 돼요. 못 이기는 자기 자신이 발견돼요. 근데 믿음을 간절히 구했어요. 예,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씀이 너무나도 엄청난 말씀이라는 걸 알았고, 그 다음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믿어지는 이 믿음, 이것이 너무너무 귀한 것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믿어지는 믿음을 간절히 구했어요. 그것을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드디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제대로 알고, 그 다음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믿어지는 믿음이 너무너무 귀한 것임을 알고 이것을 하고 있구나. 그렇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때 믿음을 주시겠죠? 그 믿음이 와서 그 믿음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이제 살아보면 모든 문제를 이기고 있는 자기 자신이 발견돼요. 이제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문제를 이기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문제들을 이기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믿어지는 믿음인 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를 조금 전에 앞에서 제가 틀어 헤쳐서 여러분에게 들려드렸습니다. 예배 시간마다 여러분에게 들려드립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여러분 잘 아시죠? 예. 늘 듣는 말씀. 믿음은 들으면서 온다 그랬죠? 무슨 말씀을 들어야 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 예수가 누구냐? 한마디로 그리스도라는 이 말씀을 들어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믿어지는 믿음이 누구로부터 온다? 하나님으로부터 자기에게 옵니다. 물론 들으면서 이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믿어지는 믿음을 주옵소서 간절히 구하여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으로부터 이 믿음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 믿음이 가슴을 치고 들어오면 자기가 압니다. 문제를 이깁니다. 죽은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를 이깁니다. 문제들은 무엇으로 이기는 것입니까? 믿음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 속에 예수가 모든 문제의 답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것이 믿어지는 믿음으로 그 말은 예수가 모든 문제의 답이라는 것이 믿어지는 그 믿음으로 문제들을 이기는 것이다. 듣고 알아서 나 자유케 됐어.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여기서 들을 때는 나 자유케 됐어. 기뻐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돼요. 여자리에서. 근데 여러분 집안에 가서, 여러분 집에 가서나 여러분 직장의 일터에 가서, 여러분 삶의 현장에 가서 만나게 되는 문제들을 여러분 못 이겨요. 특히 여러분의 자존심 상하는 문제를 만났거나 금전적으로 손해를 많이 보는 문제, 기가 막히는 문제, 이런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를 못 이겨요. 그 문제를 뛰어넘지를 못해요. 자존심 상하는 문제 딱 만나면 바로 넘어져 버려요. 그때 붙는 순간 기분이 팍 상해버려요. 기분이 팍 상해본다니까. 속이 팍 상해버려요. 속에서 에이씨 충격이 짜리게 나요.
신경질 짜증이 속에서만 부글부글 하느냐? 안 그래요. 입 바깥으로 나와요. 나오게 돼 있어요. 이 삶이 계속 반복될 거잖아요. 언제까지 이 삶을 반복하게 될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그 전에 끝내야 돼요. 이런 삶을. 그 전에 끝내야 됩니다. 이기는 자가 흰옷을 입고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기는 자가. 계시록 문제를 봐요. 요한계시록부터 먼저 열어보시고. 3장 5절 말씀 좀 보시죠. 요한계시록 3장 5절 말씀. 찾았어요? 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신하리라. 이기는 자가 흰옷을 입고 천국에서 영생 공덕을 누리게 됩니다. 천국은 이기는 자가 들어가는 곳입니다.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를 이기는 자가 들어가. 그럼 무슨 수로 죽음 문제를, 인생의 모든 문제를 이길 수 있단 말입니까? 말과 뜻과 행실을 깨끗하고 착하게 하면 됩니까? 안 돼요. 율법으로 됩니까? 안 돼요. 선행을 많이 하면 됩니까? 안 돼요. 고행을 많이 하면 됩니까? 안 돼요. 고행이 수반된 그 어떤 행위로도, 그 어떤 종교 행위로도 안 돼요. 못 이깁니다. 문제들을 못 이겨요. 어찌 죽음 문제를 이깁니까, 인간이? 이미 서다가 사건으로 인해서 죽음 문제를 만날 수밖에 없는데, 근데 어떻게 그 죽음 문제를 이겨요?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를 이길 수 있는 방법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법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그 법이 바로 믿음의 법입니다. 로마서 3장 27절. 방금 말씀드린 내용이 로마서 3장 27절에 있어요. 율법을 비롯한 그 어떤 법으로나 고행이 수반된 그 어떤 행위로도 안 된다. 오직 믿음의 법으로. 그러면 믿음의 법 내용을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믿음의 법 내용이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에서 해방되게 잘 되어요. 모든 문제를 이긴다. 그 말이잖아요. 요한일서 5장 4, 5절 말씀의 역사가 일어난다. 그 말이잖아요. 찬송가 357장 가사 내용 그대로의 역사가 일어난다. 그 말이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온 세상을 이긴다. 그 말은 뭔 말이에요?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를 이긴다고 말이잖아요. 이깁니다. 반드시 이깁니다. 무엇으로? 믿음으로. 무엇을 믿는 믿음으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모든 문제의 답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은 오직 믿음의 법으로 된다고 했는데 자꾸 율법을 들이대면서 율법적인 설교를 하는 목사들이 있다. 성경에 수많은 말씀들이 있어요. 율법을 비롯한 수많은 말씀들이 있어요. 그 중에 복이 담긴 말씀들도 참 많습니다. 복이 담긴 그 말씀들, 그거 단번에 다 내 것이 되게 하는 방법, 그동안 많이 들었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성경 속에 수많은 말씀 속에 복이 담긴 말씀, 그 말씀이 전부 다 자기 것이라고요. 믿음의 법을 지키면 그렇게 돼요. 믿음의 법 내용이 뭐라고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그렇게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내용이 담긴 법이 믿음의 법이랍니다. 조건이 있죠. 법 내용 중에 조건이 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조건이에요. 이 조건을 충족시켜야 돼요.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순종은 몸으로 하는 일이 아니라 마음으로 하는 일이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 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건 몸으로 하는 일이 아니잖아요. 마음으로 하는 일이잖아요. 그러므로 그 말씀에 자기 마음이 무릎을 꿇고 엎드려야 되는 건데 그 일을 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문제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에요. 그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있다는 것조차도 몰라요. 종교 지도자들이 제대로 가르쳐주지 않으니까 믿음의 법이 있다는 것도 믿음의 법 내용도 믿음의 법을 지키는 방법도 가르쳐주지 않으니까 교인들이 알 수가 있나? 그냥 예수 믿고 교회만 다니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문제들을 못 이겨요. 문제들을 못 이기고 있다는 말은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의 답이라는 것이 믿어지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러면 그 믿음부터 먼저 구하라고 가르쳐줘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선물을 받게 되겠죠?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겠죠? 그 선물을 받게 되겠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믿어지는 믿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겠죠? 그러면 감사해서 그 말씀 앞에 무릎이 꿇어지고 엎드려지는 거예요. 마음이 무릎 꿇고 엎드려지니까 몸은 자동으로 엎드려지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오 주여 감사합니다. 내 마음 속에 당신을 모셔드립니다. 당신을 영접합니다. 내 마음 속에 들어오시옵소서. 그렇게 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사는 동안 늘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살게 돼요. 믿음으로 사니까 문제들을 이기는 거예요. 믿음으로 문제를 이기는 겁니까? 요한계시록 3장 5절에 보세요.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흰옷, 그리스도의 옷을 말하는 것입니다. 천국은 우리들이 입고 있는 이 옷을 입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주신 옷이 있어요. 그게 그리스도의 옷이. 우리가 선악과 사건에 빠지자마자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그리스도도 보내주시고 그리스도의 옷도 보내주시겠다. 죄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에 답도 보내주시겠다.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보화를 보내주시겠다. 여자의 우선을 보내주시겠다. 창세기 3장 15절. 근데 그분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던 마태복음 1장 16절. 그리스도라고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렇게 되어 있죠. 그리스도의 옷이라, 흰옷이라고 칭하는, 길이요, 치리요, 생명이라고 칭하는 예수가 나십니다. 왕, 제사장, 선지자라고 칭하는 예수가 나십니다.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의 답이라고 칭하는 예수가 나십니다.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보화라고 칭하는 예수가 나십니다. 찬송가 96장에 우는 자의 위로 없는 자의 풍성 총 20가지라고 칭하는 예수가 나십니다. 그분을 만났습니까? 저는 그분을 만났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더 이상 문제될 것도 없고 없을 것이 없습니다.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 모든 문제에서 해방됐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될 것이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부활을 소유한 천국 백성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부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이 진짜 행복한 사람입니다. 신명기 33장 29절.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진짜 참 행복한 사람. 이런 사람이 돼서 세상에 발을 딛고 있는 사람이 있고, 이런 사람이 되지 못한 상태에서 세상에 발을 딛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